건강하십시오.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멜리데 섬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주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도 큰 유익이 있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한 여러 사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276명의 태운 배가 노마를 향해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살 소망마저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런 중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배 외에는 사람들은 아무도 상함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뢰했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배가 깨어졌어요. 더 이상 배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276명의 사람들은 이제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고한 대로 어느 한 섬에 이제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는 이 구조되었다라는 단어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 도착했다라는 그 우연이라는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전히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섬의 이름이 뭡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이 멜리데라는 섬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은 몰타라고 불리는 섬인데요. 이탈리아 그 남부 쪽에 있는 섬인데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은퇴 후에 머물고 싶은 그 휴양 자신이 은퇴하면 어디에 머물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10번째 안에 항상 들어있는 섬이 바로 이 몰타라는 섬입니다. 크기는 제주도보다 약 한 6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이 멜리데라는 이 섬의 뜻의 이름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바울 일행을 머물겠는데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의 구금 생활을 했죠. 노마를 압송하기 위해서 포로의 몸으로 배에 실려서 보름 넘게 폭풍우 속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섬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 섬, 피난처라는 섬이죠.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 머물며 정말 회복과 충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나의 방패이시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쳐 있고 공고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피난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함이 있고 지쳐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 멜리데 섬과 같은 피난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잘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이제 구조된 후에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누가가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후에
알게 된 진리가 있는데 어떤 것을 알게 됐을까? 왜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이 되었는가? 왜 죽다 살아나 멜리데 섬에 오게 됐는가? 당신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되어진 일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불평도하고 불만도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런 일을 하셨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께도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비록 지금은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도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일행이 바다를 헤엄쳐 섬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마침 비가 오고 있었어요. 이 비는 겨울비입니다. 물에 흠뻑 젖어 있는 상태에서 겨울비를 맞으니까 얼마나 오돌오돌 떨고 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무엇입니까? 몸을 좀 녹일 수 있는 어떤 따뜻함이죠.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섬에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돼요. 보통 낯선 사람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낯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면 어떻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죠. 저 사람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혹시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오늘 보니까 이상한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2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동정이에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바울과 그 일행을 본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바울 일행에 대한 어떤 특별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 중요한 계약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한 어디를 가서 사람들의 그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사람 앞에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동정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그 면접관들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 주신다면 어떨까요? 특별한 동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면 특별한 동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신경 쓰고 애쓰기보다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특별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 일행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런 이제 바울에게 어떻게 했냐?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모닥불을 펴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 묶음을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독사가 그 나무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원주민들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저 사람 살인자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바다의 재난은 피했지만 정의의 여신의 심판은 피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믿고 있던 어떤 미신적인 세계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뱀에 물리면 그 사람은 뭐 살인자였다라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죽으면 뱀을 풀어서 그 뱀이 집으로 가는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다, 뭐 그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뱀에 물리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저 사람 살인한 자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기다려도 죽지 않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살인자에서 신적인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성급하게 살인자라고 정죄했다가 이번에는 신이다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 아파하는 경우들 있죠. 나의 어떤 실수와 나의 어떤 결과물로 인해 정죄의 눈초리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되어진 일들의 결과물로 나를 판단하여,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이죠.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원주민들도 그랬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으로 바울을 처음에는 살인자, 그 다음에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을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아내는 도망가 버렸죠. 기약장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더 괴로운 일이 발생해요. 어떤 괴로운 일이 발생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러 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였죠.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당하는 이런 고통이 욥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죠. 보면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욥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럼도 친구들은 자신들의 그 생각,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지혜였겠죠. 또한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판단했죠. 훗날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바로 신이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하죠. 조금만 잘하면 신이라 칭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살인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순간순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신경을 쓰다 보면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는 낙담하고 좌절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들어야 할 평가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평가이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신이라고 뭐라 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아무리 나를 훌륭하고 신앙의 모범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아닌 거죠. 반면에 욥처럼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욥을 처음에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평가했다면 사람들 친구들이 와서 너는 잘못했다, 하나님께 너는
벌을 받았다라고 정죄하더라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 평가가 맞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말에 내 감정을 너무나 쏟고 내어놓지 마시기 바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그냥 바울에 대한 대접이 달라집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대접을 받게 되어 보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독사에 물려서 살아난 바울의 소문을 듣고 그 섬의 추장이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지를 이제 앓고 있어요. 뭐 지금의 의술로는 뭐 열병과 이질이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 열병과 이질에 걸리면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열병과 이질이 치유되게 돼요. 그러자 다른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침받는다라는 말이 어떤 뭐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 영적인 회복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줬을 거예요.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바울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바울 옆에 누가가 있죠.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의사인 누가가 그들의 육적인 질병도 고쳤을 거예요. 멜리드 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된 겁니다. 3개월 동안 바울 일행은 멜리드 섬을 복음화 시킨 거죠. 훗날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 멜리데 섬의 최초의 주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이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멜리데 섬을 가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렸던 우리 카타곰, 지하묘지 카타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들이 실제로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이 이 바울의 3개월의 여정 가운데 복음화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나 찾아오지 않는 정말 작은 섬입니다.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 보면 아직도 이것은 헬라나 로마의 그런 영향권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섬 가운데 구원을 베푸기 위해서 광풍을 사용하셨어요. 조난당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연이 없었죠. 어쩔 수 없는 일어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었어요. 죄가 없지만 죄수의 몸으로 노마를 가게 한 것 또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멜리드 섬에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은 아니겠습니까? 배가 파선당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어찌어찌해서 정말 운전할 수 없는, 배를 조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멜리드 섬에 도착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곳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외부인들이 적으로 간주해서 죽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특별한 긍휼을 얻게 해서 교제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교제함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보블리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울의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인도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저 먹고 살게 하려고, 잠자고 일어나게 하려고 주신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하죠.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거기서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성경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뭐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않죠. 만약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으로 성경이 끝났다면 우리도 그러면 국무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의 성공에 대해서 네가 국무총리가 돼서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그 요셉의 고백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50장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5장과 50장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 혹시 눈에 들어온 단어 있습니까? 45장 5절과 7절, 50장 20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어요. 단순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나고 조난을 당함으로 노마에 가는 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멜리데 섬에 머물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거죠. 작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만남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 준 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맡은 사명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때로 육신의 눈으로 실패처럼 보이고 파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파산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멜리데 섬이 아니라 노마에서도 펼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머무는 동안 그들의 숙식을 다 책임지게 했죠. 이 바울 일행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조난당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에서 그 사람들 만남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또한 배에서 필요한 물품들까지도 챙겨 주기까지 해요. 아마 이 바울 일행이 다음 여정 노마에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노마로 향하는 중요한 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들을 아마 챙겨 주었을 거예요. 멜리드 섬의 원주민들 또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멈추지 않고 어떻겠습니까? 다시 바울 일행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노마로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고여 있는 연못이 아니다. 끊임없이 흘러 넘쳐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낼 때 더 커지고 더 멀리 가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작은 우물에서 물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흘러가고 그러면서 또한 많은 이들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그것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작은 물방울, 물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흘러가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더 많은 생명을 얻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멜리데에서 시작된 그 은혜가 노마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고 그 노마 선교의 밑거름이 된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온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또한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또한 이 지역과 또 열방을 향해 계속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죠.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 통하여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막힘이 나한테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그 뚝을 무너뜨려서 그 은혜를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 그 만남, 그 사건에 두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은혜를 흘려 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막히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 은혜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늘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도 하겠습니다.